성경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거룩한 산이라. 이게 진리의 성읍하고 관계가 됩니다. 스가랴서 내용이 역사적 사실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지금 이제 8장 3절에 읽었던 이게 과연 요절인지를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요절이 더 낫다. 여러분 그건 열려 있는 거죠. 그 말은 다 같이 공부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아마 그게 나오더라도 그 구절이 이 구절하고 또 더 밀접하게 관계가 좀 된다고 봐요. 모든 그 개론의 요절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3권 6608페이지에 보시면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 회복과 대적의 파멸을 예언함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자 이상이 나타납니다. 학개와는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게 11월이니까 학개에게 약속한 바가 이미 다 끝났어요. 좀 이렇게 이어가면 그러면 이제 약속한 바가 끝났으면 이걸 이제 이루어 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그 만군의 여호와를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상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그 다니엘서부터 우리가 확인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과 성곽에 불탔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지배 속에 또 있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됩니까? 헬라 제국이 와서 좀 헬라 제국 초반기에는 좀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나중에 가면 또 성전을 더럽히게 되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인단 말이죠. 로마 제국도 초기는 좀 괜찮지만 그 시전가요. 그 왕 지나면서 유대인에게 엄청난 또 환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는 과정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러면 이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한다는 말은 지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나라도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고 훼손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상 중에서 보여줍니다. 이걸 이제 스가랴가 물을 수밖에 없죠. 저게 뭡니까? 너 아느냐? 저 모릅니다. 저게 뭡니까? 빨리 서둘러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일이 바쁜 일인데 스가랴에게는 요한계시록이나 또 누구예요? 에스겔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2차 침략이 끝났거든요. 이제 처참한 3차 침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3차 침략 전에 뭘 보여줘요? 하늘에 있는 성전과 12지파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나라가 너네는 721년에 망했고 곧 망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세운 내 나라는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울 나라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셔서 또 성령께서 오셔서 지상에서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그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처럼 예를 들면 죽고 예를 들면 순교하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확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죽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죽어도 괜찮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럼 어쨌든 구도가 그래요. 지금 이 스가랴서에 지금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려도 되는 거죠. 말라기에 있는 대로. 왜? 뭐가 오니까? 자, 실체가 오니까 그렇고 스가랴서의 지금 얘기대로 이상 중에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권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보여줘요? 스가랴에게 이상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430년 동안 진행되는 그 처참한 모형적인 언약이 좁혀지는 과정이 하늘에 있는 이상을 가지고 본다면 무슨 나라가 도래하는 과정이죠? 하늘에 속한 나라가 이 지상에 도래하는 것이고 누가 오시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도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모든 사건들은 요한복음으로 가서 좀 말씀드리면 전부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신성의 확증이 되고 그 신성의 확증을 그리스도가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어디에서? 이방이 함께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럼 스가랴가 봤던 여러분 이상하고 스가랴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오신 걸 못 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어느 것이 더 실체겠습니까? 스가랴가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진리의 성읍이 훨씬 더 비교할 바 없는 실체 중에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 듣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괴로워요. 말을 하기 싫은 거죠. 뭐 의로워서가 이게 아니라 이 맥락을 좀 흐리지 않고 이 선을 흐리지 않고 선명하게 만들고 싶다 보니까 이런 구조대로 공부를 해나가지 않으면 일단은요,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저거 구조대로 안 보면 안 된다. 성경의 흐름 따라 앞뒤를 보면서 실체와 모형과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 왜 그때쯤에 오늘 말씀처럼 스가랴에게 이상을 보여주는 게 왜 그 부분에 나와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본문의 흐름을 짚지 않으면 나 말 안 하겠다. 시간 아깝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뭐 잘난 척 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일어난 일이 너무나 전 크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것. 자, 그럼 볼까요? 뭘 봤는지. 8절.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탔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홍마도 나오고 자색말도 나오고 8절 끝에 보세요. 백마도 나오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호와의 군대네요. 그들이 석류나무입니다.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뭐예요?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자, 여호와의 뜻하신 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상을 보는 이 상황은 성전도 짓지 못하고 있는데 평온하고 안정돼요? 여러분 이게 521년이잖아요. 그죠? 521년은 아직 성전이 중건이 되려면 몇 년이나 기다려야 돼요. 5년이 기다려야 되고 지금 이 무렵은 상황으로 보면 대적들이 설칠 때 아니에요. 에스라에서 보면. 그죠? 그러면 이게 평안해요? 정원해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들어간다고 해서요, 이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의미 중심으로 뭐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확증되어 가는지를 살펴봐야만 돼요. 자, 볼까요?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맞받아쳐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몇 년이?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이 되었나이다. 이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70년 지났는데도 아직 뭐 하지 않고 있으니까. 중건하지도 않고 15년이 가고 있으니까 이 사자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70년 다 지났는데 왜 안 지어주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여기 안정과 조용함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걸까요? 성전을 지을 어떤 열심이나 또 그런 어떤 흥분된 내용들이 없다는 내용인 거죠. 예. 근데 아까 여러분들 학계에 보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미 뭐 했다 그랬죠? 흥분시켰다 했잖아요. 흥분시켰다 했죠.
근데 지금 이 흥분시킨 것은 지상에다 그렇게 두고 그 일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어디에서요? 천상에 있는 계시 사건을 통해서 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쯤에 왜 넣느냐? 예를 들면 성전 제사가 성전이 회복되는 학계만 집어넣고 스가랴의 내용들이 이제부터 이상 내용이나 이걸 빼버리고 바로 그냥 성전 지어놓고 그거 아니다라고 말라기를 해도 되는데 왜 이상 중에 보여주는 많은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냐는 거죠. 그 흐름도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그 흐름도 짚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 일을 누가 해가신다? 여호와께서 해가신다. 그 땅에 안 일어나고 땅에 성전이 늦어진다는 것은 누구 판단이다? 예? 우리가 볼 때 15년 늦는 거지만 그 15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알려주는 과정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과정이다. 한 채 착오도 없이 그때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럼 만약에 선지자들 안 보내면 뭐예요? 왜 안 일어나지 이거? 돌아온 지가 15년이나 지났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자, 더 보도록 할까요? 13절에 여호와 대답하시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공사를 지금 왜 못하고 있죠? 대적들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까 그 능력 있는 여호와의 사자들을 들여다가 그 공사가 재건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면 목적이 빨리 성전 짓는 걸까요? 그 일을 주관하는 자가 여호와시다라는 여호와 주어를 확정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후자에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차이가 그게 그거 같죠? 아니요. 저희가 볼 땐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여호와 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볼까요?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누가 돌아왔대요? 스룹바벨이 지었잖아요.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그렇죠. 에스라로 보면 스룹바벨이 지었고 나중에 그렇죠. 대제사장이 함께하고 스룹바벨이 지었고 다 하지만 주어가 소선지서만 아니에요. 누가 돌아왔다 그래요? 네. 자, 내가 돌아와서 지었으니까 누구 집일까요? 그렇게 나오네요.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누구 집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다. 목줄을 튕기면서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계속 일러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뭐 할 것이라? 풍부할 것이라. 아까 열방들을 흔들어 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는 사람들의 불만은, 아쉬움은 뭐예요? 왜 15년이나 지났는데 안 서냐는 거죠. 고레스는 분명히 가라고 해서 재물까지 챙겨왔는데, 그걸 안 짓고 있더니 재앙이 왔고, 안 짓고 있었다고 여호와께서 책망하고 있고,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저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왜 안 지어지냐는 거죠. 답이 나왔죠? 누가 하신다는 거 알려주려고. 왜 안 지어주세요? 라는 말은 누구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왜 안 해주세요? 여호와를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자,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못 짓고 있으니까. 이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죠.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뿔 다 박살내려고 온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뭐가 재개되도록, 성전 건축이 재개되도록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자, 6610페이지 밑에서부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여기서 공장 4명은 바벨론 제국을 쳐서 멸한 파사 제국 치하의 여러 열국들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연합국이었거든요. 메데 파사로 넘어갈 때 그들이 와서 뭐 하는 거죠? 대적들을 없애고 그 왕들이 그 다리오 왕 때부터 시작해서 아하수에로 왕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이 뭐 합니까? 성전이 지어지게 되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아닥사스다까지 쭉 연결이 되죠. 그게 에스라서에 나오잖아요. 그 일을 여기서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이 저자는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사실이 나오죠. 지금부터.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진멸한다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럼 여호와께서 성곽을 지어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서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죠? 에스라서에는 아주 역사적 사건으로 상세하게 내려오는데,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지상에 이루어진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요. 물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선지서에 오면, 학개 스가랴에 오면, 특히 스가랴에 오면 그 일이 어디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늘에 속한 일이다라는 걸로 연결을 시켜놓아버려요. 자, 2장 1절 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할 때. 여러분 왜 가져갈까요? 성전 지어야 되니까. 맞죠? 다 지어보고 이제 지어야 되니까. 자, 4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 이 스가랴입니다.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뭐가 없는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럼 성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답이 그 다음에 나와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뭐가 된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면 없는 걸까요? 안 보이는데 있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영원한 논리예요. 영원성이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다. 페르시아 제국 속에 gat혀 있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400년 동안 아니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 제국에 의해서 발표해요. 그죠? 그런데 밟힌다 하더라도 그게 여호와께서 아무리 밟혀도 뭘로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사면의 불생각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제국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내 나라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 실체가 누굴까요? 예, 회개하라. 다 떨쳐버리고 봐라. 메시아가 임했다. 천국이 왔다 이거죠. 오 절 좀 체크하시고요. 요절하고 관계되죠. 무슨 성읍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읍이라고 얘기했죠. 진리의 성읍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시니까. 그 불성곽이 된 성전을 여호와의 성산이라 아까 그런다 그랬죠. 성산에서 무슨 성읍이 돼요?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가 보낼 보혜사 그가 와서 그가 진리를 말하게 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게 예수님이 그때 와서 지어낸 말일까요? 여기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걸까요? 그래요.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단마디 떼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요한 복음이 신성에 의한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염두에 둔다면은 스가랴서에서 스가랴가 받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몸을 입고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슨 성읍?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을 세울 것을 스가랴도 목 놓아 기다렸겠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의 때가 누가 올 것을 그렇죠. 메시아가 올 것을 다 확증하고 갔대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때문에 미디안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디를 가야 이게 설명이 될까요? 뭘 봐야? 스가랴가 봤던 어디죠?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언약 성취 이것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이걸 영혼 접속 코드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 성경 개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올라가야 되느냐? 이 지상에 있는 몸으로 계셨지만 그의 본성은 하나님이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도 지체된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영원한 여호와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그냥 오지는 않고요. 그 순서대로 그 기록된 말씀으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 잘 잡으시고요. 6절 더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하늘에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뭘 위하여? 영광. 이게 번역을 좀 다시 했는데요. 너희 이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에서 멀리하도록,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에서 멀리하도록.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죠?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성전 재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시온의 영광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해 공작이 끝나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성전 건축을 재기할 수 있으니까요. 자,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런 엄격해집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 요절이 많네요.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왜냐하면 학계서에 스가랴서에 와서 보면 이 관리자가 누구기 때문에 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걸 너네들이 훼손하면 안 되잖아. 이 정도는 훨씬 크다. 자, 이 흐름에서 여러분 말라기로 잘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10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는 또 나오네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라. 여러분 진리의 성금 바로 연결되네요. 그게 누가 오니까. 자, 보세요. 성곽 외곽은 누가 관리해요? 여호와께서 불성곽 되세요. 내부에 있는 성도들은 뭘 듣게 해요? 진리를 듣게 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해가세요? 내가 임하여 누구 가운데? 내 가운데 거할 것이라. 이게 여러분 이른바 임마누엘이거든요. 예. 예수님 가시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가기가 아쉬워서 만들어낸 말이다. 1번. 2번.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묻는 건 제가 그렇게 다 착각했던 겁니다.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이미 흔들었죠? 앞에서 흔들었어요. 만국 보배를 끌어올리려고 흔들었던 거예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미라.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자, 학계 2장 9절 연관되죠? 다시 어디를 택하사?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럼 잡았어요. 이게 다. 학계와 스가랴에서 핵심은 누가 임하여?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그 성곽은 누가? 불성곽으로 관리하고 진리의 성읍을 누가? 여호와께서 보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자손관리와 땅관리와 통치자가 누가 되어주신다? 여호와가 되어주신다. 그럼 다 잡은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의 과정은 이런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있는 성전은 놔두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뭐 하는 게 좋아요? 망하는 게 좋죠. 망하는 게 좋죠. 그러나 그 시기와 조절과 방법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건 스가랴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이른바 교회 시대에서 가장 선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진리를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게 성경 계시 기록 아니에요? 그러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의 서구 신학에 해결하지 못했던 성경의 통일성, 진리의 일관성, 논리적 일관성을 우리 시대의 성경신학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또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진리를 우리 보고 관리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문화명령이 아니잖아요. 누가 관리하신다? 여호와께서. 이게 전부 어디 얘기예요? 지금 학계 스가랴 내용 아니에요? 예, 학계 스가랴 내용 아니냐 말이죠. 자, 3장과 4장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성결에 의한 회복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까 함께 하신다고 하면, 자, 과학, 넓은 데서부터 보자고요. 성곽을 누가 관리하세요? 그렇죠? 그럼 성전도 누가 짓게 하세요? 대적은 누가 치세요? 그리고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은 누구도 들어오게 해요? 열방도 들어오게 하죠. 그죠? 그러면 제사는 누가 지내요? 대제사장이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죠. 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나 보다. 헛소리가 막 나오고 있고. 근데 자,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걸 누가 깨끗하게 하실까요? 그 사건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3장에 나와요. 아, 진짜 몸살이 납니다. 이 학계와 스가랴, 말라기의 이 논리적 구조는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많이 모르는 면도 있고요. 강론집 정독을 꼭 권합니다. 자,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매우 재미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상입니다, 이거. 땅에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스가랴가 보니까 하늘에 회의가 열렸는데, 하늘에 장면이 열렸는데, 사단이 지금 이 성전을 주도해 가야 될 대제사장을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자, 뭐 상황을 좀 설명하면 이래요. 야, 너 제사장인데 돌아와서 너희 집만 관리하고 너 왜 성전 안 짓냐? 네가 그래도 제사장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 줬지. 그래 너네들 내먹이는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제사장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그 말 자체는 지금은 성전 제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성곽을 건사를 못 하잖아요. 당시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와 관련해서는 누구 책임이 더 커요? 여호수아 책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략하는 거예요. 야, 네가 대제사장이냐? 네가 성전 공사도 안 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사단의 의도는 뭐 훈계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 계속해서 못 짓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성전 제사를 못 이루게 하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참소한다 그러죠. 참소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참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시겠죠? 사단의 일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0년부터 시작은 됐지만 2016년에 여러 어려움이 지나서 교회 개혁론이 나오고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 뭐 하지 않는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자원제도로 돌아간 것은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성령께서예요. 성령께서예요. 자, 보겠습니다.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뭐예요? 대적해요. 대적하는 내용을 아까 좀 풀어드린 거예요. 네가 무슨 제사장이냐? 니네 집만 갖고 오는 게 네가 무슨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제사장 하지 마라. 넌 할 자격 없다. 이게 여러분 사단이 참소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야, 네가 무슨 강사냐? 네가 무슨 교사야? 네가 무슨 권사냐? 네가 무슨 목사야? 그게 여러분 여호와께서 돌려놓으려는 책망도 되지만 사단이 그 일을 못하게 뭐 하는 것도 되죠? 방해하는 공작도 돼요. 이런 지적 통찰이 좀 영적인 통찰이 필요한 거죠. 참 계속 보자고요. 이걸 누가 끝내줘야 될까요? 그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 사람은 이렇게 진리 좋아하고 교회 세우는 것을 기뻐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이는도다. 하루 종일 교회 세웠는데 누가 세우는 것처럼 자꾸 몰려와요? 네. 죽을 지경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저는 교회 양육 부분에서 로마서 7장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고 넘어가면 죄인의 눈은 사라진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죄인의 눈은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죠. 그걸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까 누가 할 말이 없네 그런 말 하는, 할 말이 없는데도 할 말을 엄청 많이 하죠. 어디에 대해서? 개인에게 대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주의나 세속주의나 적그리스도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가 됐는데 적그리스도는 안 된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도 전 참 놀랍더라고요.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이르되, 사단 이 자식아 없다 여기.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니까 누구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 너 책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흠결로 보면 충분히 흠결이 있어요.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돌아와서 15년 동안 공사를 안 하고 방치할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책망할 수 있죠. 근데 여호와는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 내 거다. 너 왜 간섭하냐 이놈아. 성전 짓고 안 짓고 네가 뭔 상관이야. 입 닫아라. 사단에게 딱.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단에게 얼마나 당했는지 거의 타다 죽은 나무 같아요. 여호수아 꼬리.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중에 여러분 당할 때 모습이 그의 찔림은 그의 상함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잡혀 죽기 기다리는 어린 양과 같은 자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약하더라도요. 저게 끝났다라든지 저게 저러니까 아니지.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뭐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명을 못하느니 끝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성전 다 지어졌고요. 앞으로 제물도 다 드려졌고요. 제사도 이미 끝났어요. 하늘에서는. 이 일이 여러분 말라기까지 가요. 그리고 말라기에 가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주의 사자가 임한다는 것까지 딱 마무리를 끝내는 거예요. 그 일이 스가랴 2장에서부터 보면 어디에 있는 계획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스가랴 빼고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라면 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내용이 어느 한 부분도 누구에 대한 예언과 무관한 게 없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무관한 게 없죠.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는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하실까요? 아니면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 메시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성취할까요? 후자인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이 신령한 교통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 교인들의 모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할까요?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성전이고 교회일까요? 후자죠. 근데 우린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교회일까요? 교회 아닐까요? 교회죠. 근데 우리 이거 무슨 반 이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도 모임이다. 우리가 신문 이런 자담회 모임, 또 무슨 공부 모임. 그걸 교회라는 개념보다는 무슨 일을 하려는 어떤 그 모임으로 보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교회라는 건 어디 딴 데 있고 그런 일들은 그와는 다른 뭔가 이게 아닌 거죠.
만약에 진리의 성읍이라면 여기서는 진리이고 집에 가서는 진리가 아닌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너무나 몰랐고요, 사실. 몰랐고, 실체적인 언약을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으로 있는 가정교회, 그 부부교회로 시작한 그 가정교회가 진리의 실체인 줄을 너무 무지하게 했다는 거죠. 그 가치를 지금 다들 알아가고 계시고, 그 누리는 그 많은 모델과 저기도 있구나, 저기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늘에 정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뜻, 바로 교회, 실체인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구나. 그럼 그게 여러분 우리 10월 달에 모이게 되는 그게 바로 총회입니다. 4월은요? 박홍기가 말하는 저것은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안내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확인해 가자는 것이고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10월은 그렇게 모인 분들이 가정교회 보고에서부터 세계교회 보고까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데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10월 총회이고, 1박 2일이 아쉽다면 여건상 좀 장애 아닌 장애가 되지만은 영상으로든 어디든 다 보고할 수 있는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글쎄요, 좀 빗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간은 좀 지체됩니다만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소서. 여러분 대제사장 머리에 씌우는 거 있죠? 누구라는 거죠?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자, 만일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므로, 이런 말입니다. 만일 분명히 뭐뭐 할 것이므로 이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내 도를 준행하여 내 율례를 지키게 될 때에 지키게 되므로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뭐라?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이며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러니까 새길 것은 새기고 제할 것은 제하고,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지금 그 초라한 대제사장을 여호와께서 뭐 없다 해버렸어요? 죄 없다라고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을 대제사장답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사역일까요? 여호와의 사역이라는 거죠.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대제사장을 세워주시고 그 거룩한 대제사장과 함께 있게 되면, 자, 우리가 제사에서 중요한 제사가 있죠.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그 내 종 순에 대한 그 주석을 좀 볼게요. 6618페이지에 보시면 그 학개서 2장 3절이라고 나오죠. 학개서 2장 23절. 자, 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내 종 순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윗의 자손인 유다 총족 스룹바벨을 가리킨다. 스룹바벨은 패망한 다윗 왕가에서 새로 순이 돋아난 회복 시대의 지도자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했고 또 누구도요? 통치자인 스룹바벨도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핵심일까요?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해가신다는 것이 핵심일까요? 후자인 거예요. 후자예요. 자, 그렇게 살펴봐야 이제 스가랴 다음 내용도 그렇고요. 말라기까지 가서 말라기 가면 사실 답이 나오죠. 그게 스룹바벨이고 여호와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스룹바벨이 관리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관리했던 성전이고 성곽도 다 끝을 낸다. 특히 성전도 끝을 내버리고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온다.
그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재밌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순금등대와 그 좌우편의 두 감람나무에 대한 뜻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상입니다. 자, 4장 1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깨웁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게 물어요. 네가 뭘 보느냐라고 했더니 순금등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 사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대가 있고 등대 위에 보면 이렇게 주발, 사발이 이렇게 있는 거죠. 또 보니까 7 등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7 관이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 6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사장 거룩하게 했죠. 그 다음에 다 죽은 줄 알았던 순인데 바벨론에 돌아와서 총독이 돌아와서 성곽 지을 자도 왔죠. 맞죠? 그리고 이 일이 이제는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속한 일이고 누가 주관해 간다? 그렇죠. 불성곽부터 시작해서 안에 거룩한 제사장까지 전부 다 내가 관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4장까지 쫙 역사적 사실로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루어질 거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그걸 이제 과거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 저자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분명하네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몰골이 형편없고, 그죠? 스룹바벨도 이게 돌아온 다윗 왕간지 뭔지 형편없고, 가지고 고레스가 챙겨뒀던 재물은 가지고 와서 다들 집 짓고 있고, 여호와의 전은 점점 뭐해요? 70년 지나서 80년 지나서 85년째가 됐으니까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근데 그거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멸시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이것도 이런데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우리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제 개혁을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왜? 기존에 있었던 제도로 보면 뭘 해야만 되도록 법규에다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 헌법이. 그걸 다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답이 또 나왔어요.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 그러죠. 아까 여러분 7 등대 이거 요한계시록에 사실 뭐 저 이런 조합은 참 조심을 하는데 7 등잔 7 등대에 거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이상하고도 무관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뭐고 등잔이 뭐고 이렇게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는 방향으로만 우리가 가야 되고 그건 또 그때 가서 볼게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누구 손에 있어요?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형편없이 돌아와서 맥도 없는데 무슨 이 사람이 통치자가 돼요? 누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볼 때는 뭐 이미 성전도 지어졌고요. 성곽도 지어졌고 여호와께 하늘에 정한 것 사단도 건드지 못할 정도로 대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미 불성곽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마치 여러분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 보고 나가서 눈 다시 한번 뜨고 봐라 했을 때 그렇죠. 불말과 불병거라고 보셔도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관리하실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 건드려요, 건드기를? 내 집부터 내 집 교회부터 건드려 가지고 나와가지고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아닙니다. 완장차고 말이죠. 후배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안 버린 게 다행이죠. 진짜.
우린 더 할 말이 없어요. 야, 진리 줬는데도 그러냐라고 한마디만 물으면 감사합니다. 진짜.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 금기름이 어떤 걸까요? 금색 기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맞죠?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초라한데 깨끗했다 그러고요. 스룹바벨은 별볼일 없는 것 같은데 금관 정도가 아니라 금이 흘러내려요. 금기름이.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빨리 가르쳐 주지 왜 자꾸 이렇게 대답을 다그치세요?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 여기에 이제 이 저자가 요즘 강조하는 건 이게 메시아크로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신 거죠. 이거 하면 여러분 복수의 메시아크가 됩니다.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 했으니까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자,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들이라. 여러분 누구겠어요? 이제까지 설명했잖아요. 누구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몸은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속하고 레위지파에 속하지만 이 사건의 전모는 어디에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게 사실일까요? 하늘에 있는 게 사실이죠. 그게 뭡니까? 라는 대답이 이후부터 이제 나오고 말라기에 가면 세례 요한 때까지 일단 보여주고 끝내고 언약의 사자가 와서 이 나라와 이 왕국을 분리되지 않고 이제는 삼직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실 때마다 적어도 소선지서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또 확인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명해졌는데요. 5장에서부터 6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징계가 나오죠. 여러분, 이 징계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고의 방해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태웠던 자들이에요. 어느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뒤에 이제 5장, 6장에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바벨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나중에 이제 음력 원세를 뭐라고 부르죠? 무너졌도다 뭐라고 그러죠?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은 바로 무슨 상징이냐면 심판받아야 될 모든 세력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아까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했던 아까 누구를 책망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했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잘 보세요. 지상에서 초라하게 보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윗의 후손으로 온 스룹바벨이 짓는다고 해서 그걸 초라하게 보고 그걸 업신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불성곽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초라해 보여도 절대로 그 왕국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져요. 그러면 크게 보였던 바벨론이나 그 세상 권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고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했고 그걸 더럽혔잖아요.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심판을 행해 주셔야 이 온전한 나라가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5장과 6장 내용의 징계에 대한 회복 예언은 바로 그 땅으로 바벨 땅으로 뭘 다 옮긴다? 심판받아야 될 것을 그곳으로 다 옮겨 놓는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옮겨 놓는 일들과 함께 관리를 하늘에 속한 나라를 이 땅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그게 여러분 그 맥락에서 이제 하스몬 왕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할 무렵에 헬라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뭐 할 때 짓밟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성전이 또 밟히는 거구나. 무슨 악몽이 되살아날까요? 바벨론이 와서 뭐 한 거? 성전을 불태웠던 게 또 되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상 중에 스가랴에게 이미 확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그건 지상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지상에 세워지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다. 하늘에 속한 내 아들, 내 이름으로 올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 그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4장까지 왔으니까요. 꽤 많이 남았죠. 5장에서부터 14장까지니까요. 예습하셔서 좀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그렇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친 김에 이 학개스가랴 말라기를 하여튼 한 덩어리로 쫙 연결을 시켜 나가시는 본문에 대한 또 그 확인들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5장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했던 계시의 말씀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야 될 능력도 안 되고 볼 수 있는 하나님 재능도 결코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진리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행복하게 하고 또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하나님의 교회, 그게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지체 또 은사교회들에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만 무익한 종으로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